그럼 아담 해와가 타락한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을 꼬여서 타락시킨 존재가 천사장 누실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천사장 누시엘을 중심 삼고 혈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일체를 이뤘기 때문에 인간은 사탄을 중심하고 사이 기대를 이룬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을 중심하고 자녀들이 태어났으니 인간은 사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탄 누시엘과 혈연 관계를 맺었고 사랑의 질서가 사탄으로 말미암아서 세워졌기 때문에 사탄이 인간의 부모 위치 자리에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후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고 물었을 적에 저 해와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해와에게 물으니까 해와는 뱀, 즉 천사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물으신 것은 용서와 복귀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모두 핑계를 대고 책임을 천사에게까지 다 이제 마지막으로 떠넘김으로 말미암아서 천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고 모든 책임을 진 주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의 자식들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랑을 사탄으로부터 배우고 이어받았으니까 사탄 마귀가 타락한 인간의 부모 위치, 부모 자리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향하여서 마귀의 자식들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4절과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는 타락한 인간들을 뱀의 자식,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천사를 뱀으로 비유했기 때문에 뱀의 자식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세상의 신이 하늘 부모님이 아니고 사탄 마귀로 하였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주인이 되었어야 했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이 인간의 주인 입장이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탄이 세상의 신 위치에 서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는 세상의 임금이 사탄 마귀로 하였습니다.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 부모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탄의 자식들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했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처음 익은 열매된 우리들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되기를 고대한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양자는 혈통이 다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이어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늘 부모님의 양자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했던 거예요. 다음으로는 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사탄과 인간이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성립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도 활동하려면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할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활동하게 되면 천법을 위반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천법을 거역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그래서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영이니까 먼저 우리 생각 속으로, 마음 속으로 들어옵니다. 고로 참사랑을 생각하고 참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야만이, 참사랑을 그리고 실천하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사탄과 수수작용이 성립되지 않고, 그래야만 사탄이 우리 속에 침범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타락성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창조 본성만 가지고, 그야말로 아름다운 창조 본성만 가지고 참사랑을 실천하면서 천국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타락성은 천사장이 하늘 부모님을 배반하고 해와와 혈연 관계를 맺을 때에 이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모든 악한 성품을 그 해와가 그대로 계승하였고, 이 천사장의 입장에 서게 된 해와의 그 해와와 다시 혈연 관계를 맺은 아담도 그대로 계승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어온 성품이
타락인간의 모든 타락성을 유발하는 성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타락성을 대별해 보면은 본래는 하늘 부모님, 인간, 천사 그런 순서였어야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인간 위로 올라가서 해화를 주관하고 해화가 또 아담을 타락시킴으로 모든 타락성이 발생되게 된 것입니다. 타락성은 본연에는 없었던 것이 천사장이 천법을 거역하면서 우발적으로 생겼던 그 악한 모든 성품이 인간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성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 부모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한 타락성입니다. 천사장이 하늘 부모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담, 해와를 하늘 부모님과 같은 입장에 서서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여 해와의 사랑을 유린하면서 생겨난 악한 타락성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유치를 떠난 타락성입니다. 누시엘 천사는 이 천사 세계에서 가졌던 것과 동일한 사랑의 유치를 인간 세계에서도 가지려 하였던 이 불의한 욕망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을 타락시키면서 생겼던 타락성, 악한 타락성입니다. 세 번째는 이 주관성을 전도하는 타락성입니다. 인간은 주관을 받아야 할 천사가 거꾸로 해와를 주관하였고 아담은 주관을 받아야 할 해와가 거꾸로 아담을 주관하면서 생겨났던 모든 타락성인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범죄 행위를 번식하는 타락성입니다. 천사장이 해와에게 죄를 번식하고 해와는 또 아담에게 죄를 번식했습니다. 이렇게 범죄를 번식시키면서 생겨난 타락성, 이런 악한 성품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타락성을 제거하고 창조 본성을 회복해 가자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타락성을 제거하려면 반대로 이 타락성이 생겼던 것과는 정반대로 생활을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사랑하고 섬기고 모시면서 온유 겸손해야만이 타락성이 제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위하여 희생 봉사하고 상대에게 순종 굴복해야만이, 그러면서 선을 번식하는 생활을 해야만이 타락성이 제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모든 종교에서는 이 타락성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랑하라, 온유 겸손하라, 희생 봉사하라, 순종 굴복하라, 그런 것들을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죄의 뿌리가 불륜한 음란 관계였다라고 하는 근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되기 전에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저지를 수 있었던 행동은 불륜한 사랑, 불륜한 사랑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세상에서는 자기 가정이 파괴되고 망한다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륜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늘 부모님의 창조 목적은 이 사랑으로 인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로 사랑은 가장 귀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역사적으로 이 사랑의 행위를 아주 천시해 왔습니다. 죄의 뿌리가 음란이었기 때문에 가장 거룩해야 할 사랑의 행위가 천시되어 왔던 거예요. 죄의 뿌리가 음란이었기 때문에 자자손손 또 유전되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고급 종교일수록 이 간음죄를 가장 큰 죄로 규정하면서 금욕 생활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죄의 뿌리가 사랑죄이기 때문에, 간음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아예 짓지 못하게 하려고 금욕 생활을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 기독교 천주교의 뿌리가 되는 유대교에서는 이 할례 의식을 해왔습니다. 할례는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8일째 되는 날 그 양부 끝을 잘라서 성별하는 의식입니다. 남자가 양부를 잘못 써가지고, 남자가 생식기를 잘못 행해가지고 타락이 빚어졌기 때문에 남자의 그 생식기를 성별하는 의식을 해왔던 거예요. 사랑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을 거짓되고 추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만 이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의 인간성 파괴, 가정 파괴, 또 사회 병리 현상,
이 모든 것들은 죄의 뿌리인 음란죄가 들어갔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질병도 대부분이 성병으로부터 와전되고 확대되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을 죄악으로 내몰고 고통과 질병으로 신음하게 만든 모든 죄악의 뿌리가 바로 음란죄인 것입니다. 사랑의 질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인간 본심이 염원하는 이상세계는 기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주님 참부모님은 이 죄의 뿌리를 밝혀주시고 사랑의 질서를 바로잡아가지고 인류 대가족 이상세계를 실현하시기 위하여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죄의 뿌리를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절대적으로 순결을 지키고 절대성을 중심한 참사랑만 실천해 가야 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용서와 자비의 하늘 부모이십니다. 7번씩 70번 이상씩 다 용서하라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늘 부모님께서도 용서하지 못하신 죄가 있었습니다. 바로 음란죄입니다. 노아 때는 너무나 음란이 강포하기 때문에 물로 심판해버렸고, 소돔과 고모라 그 역시 음란이 너무나도 창궐해가지고 불로 심판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천국을 계획하셨습니다. 천국은 한마디로 이 참사랑의 세계입니다. 모든 사랑은 부모 사랑, 부부 사랑, 자녀 사랑, 형제 사랑, 여기에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막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도 질서와 법도가 있습니다. 부모 사랑, 자녀 사랑은 또 형제 사랑은 나누어줄수록 막 커지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절대로 나누어서는 안 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지간의 부부 사랑입니다. 이 부부 사랑은 절대로 상대와만 사랑해야 하는 절대 유일불변 영원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질서와 법도를 지켰을 적에 가정천국, 지상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담과 헤아가 절대로 지켜야 될 사랑의 질서, 사랑의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하늘 부모님이 쫓겨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가장 파탄, 퇴폐 향락, 청소년 탈선 문제, 이 모든 것들 다 인간 타락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건전사회, 도의세계, 평화세계가 실현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수천억 원씩 막 나눠주면 평화세상 이루어질까요? 가치관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엄청난 돈이 생기게 되면 그 돈 때문에 망합니다. 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법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법이 만들어지고 개정되어 왔지만 범죄는 더더욱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가치관 상실로 말미암아서 벌어졌으니 가치관을 바로 세우도록 참된 가치관을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가 음란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주면서 순결교육과 참가정 교육을 시켜야만이 평화와 행복의 세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시대의 선민의식은 할례를 통하여서 성별하였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신례와 세례를 통하여서 성별하고 선민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제 성약시대, 이 천일국시대에는 그동안 개인적으로 죄를 성별하고 죄를 씻는 의식을 거행했으니까 이제는 하늘이 보내신 참부모님을 통하여 본연의 참부부, 참가정으로 중생시켜주는 축복 결혼의식에 참여해야만이 선민으로 하늘부모님의 자녀로 하늘부모님의 가정으로 올라가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보내신 참부모님께서는 본연의 참부부, 참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1961년도부터 중생 축복식을 거행해 주셨습니다.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로부터 절대 순결을 지키며 참부부, 참가정으로 살아갈 것을 서약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늘의 가정으로 입적시켜주는 거룩한 축복 결혼식을 거행해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헤아는 하늘의 허락 없이 사탄을 중심하고 자기들 멋대로 부부관계를 맺었으면서
자녀를 낳아서 귀하고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우리들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모시면서 철저히 하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참 부부로 출발하고 참 가정을 이루어서 본연의 세계를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하늘의 축복 가정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섭리가 발전되어서 축복이 세계화되었습니다. 종파와 국경을 초월하여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믿고 참부부 참가정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서약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축복 가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권으로 발전되어 가지고 축복운동은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축복식은 매년 국제합동 축복식으로 거행되고 있습니다. 조건이 부족하지만은 하늘의 은사로 축복식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혼 남녀들, 이 미혼 남녀 축복 후보자들은 철저히 원리 교육을 받고 원리적인 조건을 갖추어 가지고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의 자녀를 번식해 가지고 본연의 참가정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기본적으로 부모 사랑, 부부 사랑, 자녀 사랑, 형제 사랑,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부부 사랑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부부 사랑에서 자녀가 나옵니다. 자녀가 나오는 순간에 부모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또 낳게 되면 형제 자매가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의 중심이 바로 이 부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인연으로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하늘 부모님의 허락으로 축복 결혼을 받아가지고 가정을 이루어 4대 심정권, 4대 사랑을 완성할 적에 행복한 참가정,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행복한 참가정을 이루는 출발점이 바로 부부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절대성, 앱솔루트 섹스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성 운동, 순결 운동, 이 참가정 운동보다도 더 중요한 운동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은 세상을 구하는, 정말로 세상을 구하는 운동이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만들자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평화 운동이 순결 운동, 참가정 운동인 것입니다. 나부터 절대성, 절대 순경, 절대 정절을 지키면서 참부부, 참가정을 실현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필히 먼저 축복 결혼을 받고 하늘이 맺어주신 배필과 참사랑을 나누면서 참가정을 실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과 일과 친척들에게도 이 타락론을 알게 하여서 절대성 운동, 순결 운동에 동참하도록 이끌어서 평화롭고 행복한 인류 대가족 세계를 이루어 나가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